내가 부르심을 받은 교회, 즉 신부로서 세상을 올바로 살아간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는 하와라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도 않은 미완성됐다고도 할 수도 없죠. 아예 혼적인 사람이 되지 못한 그 자연인이죠. 그런 하와 때문에 하와를 성경에는 뭐라고 설명했느냐? 신중하지 못한 아내라. 그래서 신중하지 못한 아내.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첫사람의 아내 하와 같은 그런 여자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주님이 선택하셨다. 그 사람 누구냐? 혼적인 사람이다. 혼적인 사람. 그래서 성경은 신중한 아내와 신중하지 못한 아내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신중한 아내로서의 삶을 저버리지 말라는 얘기. 그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하와는 신중하지 못한 아내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아직도 성장하지 못했다. 미완성되지, 미완성은 하나님 호흡이 들어가야 거의 미완성이 되는 건데, 호흡이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 이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라 그랬어요. 자연인. 자연인은 뭐 같아요? 동물과 같은 사람. 동물의 종류가 있잖아요. 동물이 뭐 여러 가지 종류 있는데, 동물 중에 이제 가축이 있잖아요. 가축이란 말은 집을 짓고 사는 동물. 그 일종에 불과한 거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들을 짐승으로 취급했느냐 하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 오늘날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같은 사람인데 이방인과는 결혼하지 못하게 했을까? 이방인들에게는 딸도 보내지 말고 아들도 이방인 여자와 결혼시키지 말라는 얘기. 그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 이제 우리가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야곱의 아들 가운데 야곱의 딸 티나가 있잖아요. 티나가 하몰의 아들에게 이제 납치돼서 강간당했다. 그러니까 하몰은 큰 한 그 도성의 왕이니까 그러니까 싸울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야곱의 딸 티나를 이제 데리다가 강제로 강간해가지고 몸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너희 할례를 해라. 그러면 너희하고 우리가 통혼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율법엔 정해놨잖아요. 그건 율법이 있기 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율법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그걸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몰의 그 성에 있는 사람들한테 뭘 요구합니까? 할례를 요구하죠. 할례. 그래 할례를 해가지고 남자들이 아파서 운신을 못하니까
그때 야곱의 그 아들 누굽니까? 둘째 아들 시므이하고 셋째 아들 레위가 성에 들어가서 남자들을 싹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거잖아요. 거룩한 할례를 통해서 그렇게 이방인들을 몰살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루벤 첫아들은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래가지고 장자권을 박탈당했는데, 그럼 두 번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두 번째는 시므이하고, 세 번째는 레위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그 계획을 빙자해가지고 살인했다. 그 야곱이 막 노발대 말하잖아요. 그래서 장자권을 네 번째 유다한테로 넘어온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왜 시므이하고 레위에게 장자권이 돌아가지 못하고 그 다음 네 번째인 유다에게 넘어왔느냐.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건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약속한 게 뭡니까? 그건 뭐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내 친척 아비 고향을 떠나라. 그건 떠났잖아요. 그런데 왜야? 아니 내게 지실 땅으로 가라. 네 가지 가운데 친척은 떠나지 않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마음으로 믿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제물을 통해 희생제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창세기 15장에서. 그래서 17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는 아브라함 집에 이미 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13년이나 길렀을 때예요. 근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게 뭐냐? 할례를 해라. 할례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할례가 뭐냐는 거예요. 떼어내야 될 것이 뭐냐. 성경을 우리가 깊이 상고를 해야 됩니다. 떼낼 것과 떼내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는 떼내야 되고 한 가지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은 순종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세 가지 떼내야 될 것을 떼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지가 다 무효가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먼저 하나님 거룩한 창조의 계획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창조의 계획을 올바로 알려면 나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약속이 뭐고 하나님 명령이 뭔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린 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읽고 깨달으면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전 계획을 올바로 깨닫는 거죠. 깨달았다 그러면 이제 주님의 신부로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는 것을 올바로 깨닫게 되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을 올바로 알게 되고 주님이 부르신 신부, 에클레시아, 교회로서의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면 그 신부야 누굴 기다립니까? 신랑만 기다리잖아요. 신부가 뭘 기다리겠어요? 신부가 다른 남자를 기다리겠습니까? 신부는 오직 약속하신 신랑만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하늘 아래서도 그렇잖아요. 약혼한 처녀가 자기 신랑을 안 기다리고 다른 남자하고
불륜을 저질렀다. 그럼 끝나는 거죠. 왜 주님이 부르셔가지고 그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세상과 묶이지 마라. 그래요. 세상과 묶이지 말아야 내가 너희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집에 데려가려고 왔을 때 너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묶이지 않으면 세상은 지옥의 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가두지 못한다는 게. 부활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부는 오직 뭐만 기다려? 부활의 신앙만 기다리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어떤 사람이 겁니까? 성령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 받아서 완성이 안 되면 주님이 오실 때 신랑이로라 하고 나팔을 불려질 때에 부활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부활하고 싶은다고 부활합니까? 안 되는 거죠. 세상 아래서는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피조물이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지혜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이거 가지고는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부활은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영원한 생명에 부활하고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멸망에 부활한다. 그럼 나는 어떤 부활에 참여할 자인가?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항상 비춰보아야 돼. 그게 신부의 단장이지요. 신랑이 오셨을 때 내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그거 끝나는 거죠. 기다린 보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나팔 신랑이로라 하고 레스트 트럼펫이 불려질 때 내가 부활하지 못한다. 그 사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12 제자에게 부탁을 하고 또 120명이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성경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2000년 전에 120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후에 오늘날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를 갖춘 자인가? 아니면 주님의 약속을 팽개쳐버리고 그걸 어떻게 믿어? 못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호흡이 들어갔는데도 첫사람 아담이 왜 영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교묘하게 와서 간사하고 교활하게 와서 계속 나에게 뭘 씁니까?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날 향해 쏠 때에 세상 사람들한테 사탄 마귀 불화살을 쏩니까? 안 쏴요. 사탄 마귀의 타겟은 누구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서 조성돼서 첫사람 아담 하나님 동산에 하나님 데려다 놓으셨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타겟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 가신 것을 뭡니까? 하나님 동산을 다시 채워라. 그거잖아요. 하나님 동산에 무엇이 있다가 나가 없다고 다시 채우러 가셨을까?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야 되죠. 맨날 성경 읽을 때 첫사람 아담이 원죄 때문에 나가 어떻게 됐다. 자범죄 때문에 어떻게 됐다. 착각하지 말아요. 그 신학자들이 거짓 논리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불신앙.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역하는 것. 그 파역이래, 파역됐다. 이것을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행음이다. 이 네 가지가 죄란 말이에요. 이걸
해서는 아니 될 거라고. 죄라는 글자를 보면 넉서자에다 아니비자를, 그게 죄라는 거잖아요. 영어로는 무슨 말이가 몰라요. 그냥 sin 하니까 죄라고 그러지요. 그러나 한문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네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그것이 뭐냐.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에게 분명히 확실히 다니엘이 기도할 때 자기와 자기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올바로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 내가 아버지 집에 갈 테니까 너희는 세상에 있다고 근심하지 마라. 근심할 필요 없어. 내가 가는 것은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는데 만약에 저택들이 없다면 내가 너 있을 곳을 처소를 준비하러 가서 다 저 준비가 끝나면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는 그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 믿어지는 사람 누구 믿습니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믿지요. 신랑이 약속하신 거니까. 서더벌이 말하잖아요. 내가 처녀 교회를 너에게 중매했다. 사실 약혼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신랑 예수만 기다리지 뭘 기다립니까? 하늘 아래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건데 이것 때문에 발목이 접혀서 되게 되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랑 예수가 이런 포를 주지 않아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반석이다. 반석이란 말은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쳐도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신부인 교회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천국의 열쇠를 줄 테니까 거기서 천국의 열쇠들을 그랬잖아요. 내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하나를 세우는데 전국의 열쇠들을 줄 테니까 절대 전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세상과 묶이지 마라. 묶였으면 내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려. 그렇지 않으면 묶이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세상과 묶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땀을 흘려야 되는 요한계시록 가면 설명하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왜 땀을 흘려야 되느냐?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땀을 흘려라. 악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이런 자를 용납지 않게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내와 수고 다 알아. 그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어려움 고통당하는지 내가 다 알아. 그러면서 자칭 사도란 이 거짓 사도들을 내가 찾아내기 위해서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된다. 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자칭 사도인가? 뭐가 거짓 사도, 자칭 사도라지만은 거짓말쟁이인가? 이거 찾아내야 돼요. 세상에 뭘 먹고 입고 마시기 위해서 땀을 흘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신부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땀을 흘려야 될 것이, 첫째는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고, 두 번째는 자칭 사도라지만 그들이 거짓말쟁인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당하고, 내가 하늘 아래서 얼마나 고립되고 힘든 삶을 사는데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다 아니까 그러면 내가 첫사랑을 회복한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으라는 거예요.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첫사랑을 회복하면
주님 약속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동산 낙원에 있는 파라다이스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너한테 먹게 하겠다. 약속이잖아요. 그래 영생하는 거죠. 내 신랑은 영생하는데 내가 신부라면서 영생하지 못한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근데 하늘 아래에 있는 거짓 것들은 뭐라 합니까? 7년 환란이 준비되어 있는데 7년 환란이 이렇게 오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하는 거 보니까 마지막 때인 것 같아. 별의별 거짓말로. 여러분 7년 환란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 에클레시아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리빙 소울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준비. 그게 7년 대환란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사대교회 주님이 명령하신 게 뭡니까? 사대를 말은 붓다는 얘기. 하늘 아래 붉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울이 다른 얘기 들었습니까? 사울아 불렀을 때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뭐가 예수를 핍박하는 건 여러분 아셔야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미혹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를 핍박 갖다 오게 가두고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철학과 과학이라는 가지고 교묘하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랍니까? 성숙하지 못한 혼들을 어린 혼들을 미혹해가지고 정치 도구로 삼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이런 것들은 잡혀 죽기로 작정한 악한 짐승 같은 것들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 아래서 뭘 따라가야 될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위에 따라가면 그 세상과 묶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묶이게 되면 뭐래? 주님이 구원하신다. 천만의 말씀이. 성경에 한 군데도 그런 게 없어요. 주님은 잘하세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가표를 다 쏟으셨어요.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자인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실을 안다면 신부가 자기 때문에 신랑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걸 안다면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범죄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한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 말입니다. 성령 받았다는 얘기. 나쁜 자들이 다시 타락한다면 그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회개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그를 다시 돌이키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다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거, 잘못 알았던 거,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던 것이 잘못 저질렀을 때는 책망받고 징계로 다 대가를 치르잖아요. 보응을 치르잖아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지금이 기회란 얘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내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해서 70일에로 귀환을 청하겠다. 7일에 62일에가 지나가면 69일이잖아요. 69일에가 지나가면 메시아가 왔다가 끊어진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가 그 사흘 부활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내가 올바로 안다면 남은 한 일에 네 백성을 위해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한 일에가 뭐냐는 거예요. 한 일에는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계획이에요. 그래서 겸허하게 7년 타월란이 어떤데 그때 짐승별 받으면 어떻고 없는 게 아니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방향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란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신랑 예수 오실 때까지 신부인 교회는 절대 휴가라는 거 없어요. 휴거라는 건 없어요. 그건 거짓. 소위 말하면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에서 만들어진 거짓 학설이에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신부인 교회는 속지 말라. 난 그들을 위해서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경건에 훈련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아니니까. 겸허하게 만들어가지고 휴거된다. 그게 뭐예요? 이리 올라오라. 그러니까 마치 사도 요한을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해주려고 계시해 주려고 이리 올라오라는 것을 교회가 휴거됐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데려가셨다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 데려가셨으면 보세요. 누구 데려가셨어요? 성경이 기록됐어요. 성경이 누구를 데려가셨다고 기록했나 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할 수 없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따라간다? 그럼 멸망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생의 보장을 받은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 동산까지 들어갔다가도 쫓겨나는 판인데 하물며 하늘 아래서 내가 영생을 가겠습니까? 아무리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올 자가 없다라고 길 되시다고 약속하셨어도 안 믿으면 쓸데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완성되지 못하면 절대 주님의 신부는 하나님 동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신부를 이 땅에서 완성시켜서 누구처럼? 하나님의 아들 자신처럼 그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인증까지 받으셨잖아요. 그걸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인도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이 말씀을 내가 보여야 됩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보여야 돼.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기다리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셔요. 내가 너 데리러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근데 내가 휴거됩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 동안 그렇게 속여왔습니까?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가 들어가 지금까지 계속 속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와서부터 보세요. 식민지 생활을 얼마나 했나 보세요. 최근 가까운 것이 일본이 36년 동안 식민지 한 거지. 그전에도 얼마나 다른 나라에 침공을 많이 했습니까? 그 역사에 보면, 4,000,
300년 동안 4,000번이가 침공받았대. 난 정확히 쉬진 않았지만 역사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침공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그게 일본 사람들이 식민지로 36년 동안 통치할 때잖아요. 그게 기회였어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기회야. 그 기회를 잃어보지 않은 사람이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대신교에서 그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신부로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어린 자녀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노모도 있는데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노모에겐 불의자식이고 사랑하는 아내에게는 얼마나 책임지기 못질 남편이고 또 아들에게는 어떤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육신적인 겉사람 것이지 그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은 올바로 살아갔다. 그런 선교자들을 우리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올바로 알게 된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내가 올바로 깨닫게 됨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제라도 얼마나 남았어요. 지식이 증가하고 과학이 발달한 거 모릅니까?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으로 받고 돌이켜서 성령으로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 약속대로 성령 받고 주님의 신부로서 온전하게 됨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을 때마다 올바로 깨닫는 그런 놀라운 복된 역사가 날마다 시간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